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은 그의 종들을 통해서 일하신다. 우리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에 내 아버지는 농부다.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농부시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농부는 노는 자예요, 일하는 자예요? 일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농부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라는 얘기죠. 그 일은 생명에 관한 일이죠.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홀로 다 이루시고도 남음이 있는 전능자이심에도 불구하고 굳이 당신의 일을 천사들한테도 맡기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일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이 동역자들인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오늘 또 하나님과 함께 일할 사람들을 부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떤 사람은 눈치, 고치, 영치가 있어서 그 부르심에 이렇게 반응을 보여서 동력하고 있는 동력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는 자로서, 고린도후서 6장이네요. 우리가 함께 일을 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저는 여러분들은 나 홀로 일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우리와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면 우리가 믿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할 필요도 없고 우쭐해할 필요도 없고, 뭐예요?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이 나타난다면 그건 주님이 행하신 일이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또 하나님의 동역자들인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은 가장 주된 목적이 생명에 관한 일이니까 그 생명에 관한 일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모세의 일생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일을 하셨는가를 우리는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부르시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우리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7가지 단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단계는 첫 번째는 뭐였냐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주위에서 뭐라고 있다? 일하고 계십니다.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항상 내 주위에서 일하고 계신다. 항상 하나님은 내 주위에서 일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내 주위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일하고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올 때 말씀드리면 우리 계단에 이사야 60장 1절 말씀 2번 붙여놨죠? 오늘 올라오시면서 한번 읽고 올라오셨나요 혹시? 그래 올라오죠. 아무리 붙여놓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의식해서 읽으면서 올라오지 않으면 아무런 여러분과 연관성이 없어요. 마찬가지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서 일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나님 요즘 어떻게 일하고 계시?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은 내 주변에 일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은 다양하지만 히브리서 1장 14절을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천사들을 동원하셔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돕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는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지금도 우리를 돕고 있고요.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그들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중심으로, 즉 교회를 중심으로 당신의 뜻,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동역자 삼으시고, 그런 어때요? 천사들은 그저 돕는 자로, 이렇게 돕는 자로 하나님께 붙여주셨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 영광스러운 일에 전 여러분들이 부름받고 쓰임받는다는 것은 엄청난 그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 일하고 있다. 두 번째는 시작. 하나님은 당신과 실제적이고 개인적이며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십니다. 아멘. 관계를 뭔가 이렇게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점검하고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예배 아니겠어요? 예배를 통해서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잘 되고 있는가를 우리는 점검해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새벽기도 말씀도 그런 거 아니었었어요?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생활의 개혁이라는 것은 우리는 그렇잖아요. 뭐 옛날 믿으나 안 믿으나 그냥 그렇게 살지 뭐, 이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 내 삶에는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관심 있는 거 뭡니까? 너 예수 믿냐? 예, 믿죠. 거기에 관심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다면 네 삶 속에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네가 나를 만나서, 네가 나를 알고, 네가 나를 믿고 어떤 인격의 변화가, 어떤 삶의 변화가 있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고 내 삶이 작년보다 올해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스스로가 진단이 되어지고 점검이 되어지지 않다면 내 삶에는 삶의 개혁이라기보다도 먼저 그 근본 단계인 신앙의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요시아 왕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기울어져가는 남유다의 마지막 신앙 개혁을 이루고 있는가를 우리는 요즘 계속 묵상해 보고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저의 삶 속에서 정말 어떤 삶의 변화 이런 것들 하나님이 관심 있게 갖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변화라는 것은 어때요? 관계를 통해서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해. 남녀 간에 청춘 남녀가 콩깍지가 씌워가지고 막 열렬히 사랑해. 그럼 사람이 바뀌잖아요. 사랑하면 사람이 바뀌어요. 그렇게 게을렀던 사람이 막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꽃단장하고 막 만나러 가고 이런 막 부지런히 떨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뭐예요? 사랑하면 사람이 바뀌거든요.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바뀌어요. 어떤 사람은 전도하다 보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기는 게을러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일찍 못 일어난대. 스스로가 게으르다고 인정을 해. 그렇죠? 그렇지만 어때요?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게 되면요 그걸 이기더라고. 할렐루야. 이게서 막 부진해지는 거야. 부진해져가지고 막 일찍 나가고 막 이러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밀어주시는 힘으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은 내 주변에서 일하시고 두 번째는 여전히 나를 통해 관계를 추구하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먼저 예배, 두 번째는 말씀 묵상, 그 다음에 기도, 찬양 이런 걸 통해서 나와 하나님 관계를 늘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의 일에 참여하도록 뭐예요? 초대하는 거. 초대. 이걸 뭐라고 합니까? 거룩한 부담이라고 하죠. 거룩한 부담.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거룩한 부담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거룩한 부담을 느낀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초대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하나님 초대하고 있어. 근데 내 자신을 보면 나는 거기에 반응을 보이기가 부담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왜요?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서 당신의 능력으로 뭔가를 이루기를 원하시지 내 능력으로 행하기를 원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는 그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데 어때요? 내가 내 능력을 하려고 그러 보니까 못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거룩한 어떤 초대를 이렇게 하면 우리는 막 일단 부담이 되는 거야. 저걸 어떻게 하나? 나는 목사님처럼 못해. 나는 집사님처럼 못해. 나는 권사님처럼 못해. 일단 잡아떼고 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모세 일생을 잘 할 수 있어요. 엄마가 3개월 동안 기르다가 도저히 기를 수 없으니까 갈대상자 만들어가지고 역청으로 해서 물에 빠지지 않도록 해서 나일강에 탁 띄워보내잖아요. 띄워보내는데 누이 미리암이 지켜보고 있다가 보니까 저 바로왕의 공주가 이 가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쪼르륵 달려가가지고 제가 유모 하나 소개시켜 드릴까요? 이러잖아요. 유모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래 뭐 유모 좀 데려봐. 그랬더니 모세 친모를 데리고 가잖아요. 그때부터 아마 돈 받고 우유 먹이는 그런 시스템이 그때부터 있었는가 봐. 아무튼 그래가지고 자기는 친자식을 기르면서 돈 받고 기르잖아요. 이런 어떤 그런 모습 가운데 결국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자라면서 불현듯 어때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됐죠. 유모로 기르면서 모세가 자기 엄마한테 뭘 배웠겠어요? 야, 너 뿌리가 뭔지 알아? 너 뿌리가 뭔지 알아? 계속 교육받지 않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정체성이 혼란이 온 거 아니겠어요? 분명히 자기는 왕자인데 또 한편으로는 자기는 어때요? 유대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히브리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탁 이렇게 깨달으면서 어때요? 서서히 자기가 어때요? 유대인인 것을, 히브리인인 것을 어때요? 스스로가 이렇게 확증해 나가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 어때요? 그를 광야로 결국은 몰아가죠. 광야로 몰아갑니다. 그래서 어때요? 정말 광야에서 목동 신세로 40년을 살다가 하나님이 80세 된 노인 모세를 부르잖아요. 가시떨기나무 그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요.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있는 곳에 신발을 벗어라 라고 주님이 모세를 이렇게 부르신 그런 장면들이 돼서 이제는 하나님 우리와 관계성을 이루시고 이렇게 우리를 이루어나가고 초대하셔요. 초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뭐라고 그래요? 왜 초대합니까? 일 시키려고 초대하는 거예요. 일 시키려고. 할렐루야. 하나님 당신의 그분 일에 참여하도록 당신을 초대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거룩하게 표현하면 소명이라고 표현하죠. 소명.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 소명자인과 동시에 사명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명자 그러면 목회자들만 사명자인 줄 아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원로 목사님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삶의 일터 자체가, 삶의 현장 자체가 사명지이거든요. 사명을 감당하는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명이라는 콜링이라고 그러잖아요. 콜링. 소명은 하나님의 자녀로의 부르심, 사명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세상 속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그런 사명.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두 번 부르신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우리를 구원회로에 부르시고 세상으로 파송하시면서 미션을 주시는 그 사명. 그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시게 하여서 우리를 초대하셨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라고요?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과 당신의 목적과 길을 보여주시게 하여 성령님에 의해 성경, 기도, 환경과 교회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하나님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도 하셨잖아요. 우리는 전혀 그런 방법이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건 극히 일정 제한적인 그런 부분이고, 우리는 어때요? 이미 기록되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죠. 늘 읽은 성경인데 어느 날 따라 그 성경이 왠지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어머니 이런 말씀이 있었어? 늘 읽은 성경인데 오늘따라 그 성경이 왠지 모르게 막 마음은 막 울리기도 하고 감동이 나기도 하고, 이렇게 된다면 그 말씀을 또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도 하시고, 또는 어때요? 하나님의 종들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기도 하고. 우리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으시잖아요. 목사님 오늘 설교했는데 브랜드 극동방송을 들었는데 똑같은 설교가 또 나와요. 이렇게 똑같은 설교를 두 번 듣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두 번이라는 것, 반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확증 또는 하나님의 강조, 이런 걸 표현하죠.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겸손하게 하나님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있구나 라고 우리가 점검하고 진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뭡니까? 다섯 번째는 시작. 하나님의 부르심은 항상 당신을 믿음의 갈등으로 몰아넣고 결단과 그에 따른 행동을 요구합니다. 믿음의 갈등,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할까 말까, 막 갈등이 일으켜. 안 하면 마음이 왠지 깨름직하고, 근데 일단 하면 어떻게 굉장한 기쁨이 있죠. 할렐루야. 막 해야 되는지 알면서도 안 할 때는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 네, 마음이 불편해. 근데 막상 그것을 다 결단하고 나가서 실천에 옮길 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기쁨, 환희,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쫙 차지죠. 이것을 성경은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아라래. 맛보아라는 얘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맛이구나 라고 우리에게 경험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여섯 번째는 뭐라고요? 당신은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당신의 일생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뭐예요? 조정해야 돼. 조정해야 돼. 뭘 하자 그러면 자기는 바쁘대. 넌 바빠가지고 뭐 안 된다는 거야. 바쁘고 안 된대. 자주 말씀드리듯이 따라서 신앙생활은 시간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내서 하는 것이다. 그렇죠? 시간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내서 하는 겁니다. 전도 좀 합시다. 목사님 제가 바빠가지고요 시간 나면 할게요. 시간 나면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내서 하는 거거든요. 결국 조정한다는 얘기는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주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가 뭔가 먼저잖아요. 먼저 구하라. 그러니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먼저가 되어질 때 나머지 것들이 이렇게 차곡차곡 되거든요. 그러니까 먼저가 안 되면 계속 밀리는 거예요. 계속 밀려. 그런 것들 여러분 경험해 본 적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밀리는 인생이 아니라 되어지는 인생. 할렐루야. 그래서 조정하면 일단 마음을, 그래서 어때요? 잠언서 4장 23절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온다.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지킨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미 딱 정해버리면, 마음을 정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어때요? 오히려 마음이 홀가분하고 편해지는 거거든. 근데 정하기 전까지는 갈등이 있어. 해야 되는데 하면서 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완전 깨림직함,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근데 마음을 탁 정해가지고 조정해서 우선순위 딱 올려놓으면 뭐 우선순위가 거기 있으니까 어떤 것들이 와도 거기에 대한 어떤 타협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죠. 그 마지막 일곱 번째 시작. 경험을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 하셨구나. 우리는 뒤에 가면 알아요. 뒤에 가면 그 당장에는 당시에는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뒤돌아보면 어머나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네,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네 라고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오늘 일곱 가지 상황 가운데 지난주 세 가지를 살펴봤고요. 오늘 네 번째를 보면 한번 보세요. 자, 하나님을 경험하는 실제 네 번째를 보니까
출애굽기 3장 2절로 8절 말씀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아니 내용을 먼저 읽고 시작. 하나님은 그 자신과 자신의 목적과 길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령에 의해 성경, 기도, 환경,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의 목적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라는 초청입니다. 아멘. 이게 이제 아까 출애굽기 3장 모세를 80세 부르신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 있는데, 자,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 나오는 불꽃간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은지라. 자, 3절 같이 읽어봐요.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가 하고 가니 그때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부르셔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를 때도 사무엘아 사무엘아. 근데 눈치를 못 채니까 엘리 제사장한테 찾아가잖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네 번째야 비로소 야 하나님 부르신다고 생각하고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세요. 그렇게 대답해. 알았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는 어때요? 부르심이 보통 분이 아닌 걸 깨달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여러분 발에 신을 벗는 행위는요 복종의 의미가 있거든요. 복종의 의미가 있어요. 이르시되 난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을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뭐하고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음성을 소리 부르짖음을 듣고 그 다음에 그 심을 알고 보고 듣고 알고. 하나님 오늘날도 저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보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음도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도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보시고 들으시고 알고 계시는데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로 조치를 취하시는데 누구를 통하여서 사람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오늘 어때요? 8절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첫째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여 아름답고 적각 끓이는 땅 곧 가나안 족속의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이브스 족속의 땅에 뭐란다?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자, 하나님이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적인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모세를 아론과 함께 보내시는데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만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가리라. 하나님 같이 가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우리한테만 시키고 야 그럼 해봐 이러지 않으셔요. 우리 하나님 직접 일하시면서 대신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숟가락을 얹기를 원하셔요. 야 숟가락만 얹어. 일은 내가 할게. 사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때요? 너무 버거워하고 부담스러워하고 그렇지만 실상 우리가 마음의 결단을 탁 내리고 순종하기로 작정하는 순간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처럼 여전히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다. 그 다음 단계 다섯 번째 단계는 뭐라고 그랬어요? 다음 단계는 갈등으로 몰아간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경험하는 실제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모세를 믿음의 갈등으로 몰아넣고 결단과 그에 따른 행동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보내려고 그랬더니 저 못 가요. 내가 왜 가야 되는데 싫어요. 말도 못해 막 이렇게 그러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경험한 믿음의 갈등들이 있어. 가야 되는데 말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모세의 갈등은 결단과 행동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같이 읽어봤던 오늘 히브리서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청함을 청함받김을 거절했어. 왕자로 살면 노후가 완전히 보장되잖아요. 왕자로 살면 노후가 완전히 보장되는 거야. 비록 자기가 히브리인이지만 탁 쌩까고 생각말로 쌩까고 모르는 척하고 왕자로 살면 아주 편안하게 노후가 보장되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가운데 항상 뭐가 있는 거야? 갈등이 있는 거야. 내가 히브리인으로서 왕자로서만 내가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늘 뭐 하는 거야? 이 갈등이 있는 거야.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야 공주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행동 자체를 히브리 기자가 어떻게 해석을 했어요? 26절처럼 해석을 하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할렐루야. 상 주신 이시를 주시는 분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당하는 그 어떤 수모 어려움을 성경 뭐라고 해석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았다고 그래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육체적으로 오시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히브리 기자는 모세의 그런 모습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받았다라고 해석하고 있죠. 물론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오시지 않았지만 이미 창세전부터 계신 하나님 아니시겠어요? 로고스 말씀으로 계셨던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예수님이니까 이미 예수님은 이미 창세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죠. 그렇게 히브리 기자는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모세가 경험한 이 미리의 갈등들은 우리 출애굽기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11절 뭐라고요?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릴까? 내가 누군데 가요? 지금 갈등하고 있는 거. 너 가 그랬더니 어떻게 가요? 그랬더니 또 13절에 뭐라고 말씀 읽어볼까요? 모세가 하나님께 가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그러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일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나 너희들 하나님 보내서 왔어. 그러면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해요? 이렇게 그냥 안 갈 핑계를 대는 거야 계속. 안 갈 핑계를 대죠. 뿐만 아니라 모세가 대답해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리니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리라. 계속 안 할 핑계를 대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때요? 저는요 본래 말을 잘 못해요. 전 입이 뻣뻣해요. 막 이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래?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네 형 아론 내 말 잘하는 줄 알거든. 내가 그한테 입을 너한테 말 주면 너 형한테 얘기해가지고 말하라 그래. 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서서 계속 빼는 거야. 계속 빼. 이처럼 뭐야? 전부 다 갈등이 없어졌잖아요. 갈등이 없어. 우리 집사님 이번에는 어떻게 좀 주일학교 교수사 좀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목사님 이번엔 제가 안 될 것 같아요. 이번 좀 목자 좀 해보시면 어떨 것 같아요? 전 이번에 안 될 것 같아요. 빼잖아, 빼. 아멘이라고 하면은 그냥 하나님이 그냥 되게 하실 텐데 빼. 이번에는 저는 이번 빼주세요. 이번에는 안 돼요. 저번에는 안 돼요. 하도 이게 싫어가지고 저는 어때요? 여러분들한테 그냥 하고 싶은 거 해보라고. 적어보라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그만큼 책임이 강해지는 거예요. 왜 여러분 스스로 선택했으니까 그렇게 한번 결국은 이 상황 속에는 모세가 가졌던 것처럼 그런 갈등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그런 갈등들을 어떻게 해요? 갈등들을 조정을 해서 하나님 뜻에 맞추어 가도록 하는 그런 결단을 내리는 순간 내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마음 가운데 평강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저와 가운데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여섯 번째가 있죠. 여섯 번째. 자, 여섯 번째 말씀 보니까 빨간 거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의 일생을 하나님 뜻에 맞도록 크게 조정했습니다. 결국은 어때요? 조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어때요? 모세한테 야, 너 애굽으로 가. 너 찾던 자 죽었거든. 다 죽었어. 이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살인을 하잖아요. 애굽 땅에서 살인하는 그런 일 때문에 도망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어때? 너를 찾는 그런 자가 다 죽었다. 그래서 어때요? 이제 모세가 결단을 하고 어때요? 자기 장인한테 얘기하고 결국은 애굽으로 가죠. 그 20절의 말씀 20절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들어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하며. 근데 아내와 아들들을 태우고 가는데 결국 뒤에 사건이 나타나죠. 그래서 네 피난편입니다 하고 할례 사건이 일어나고 결국 아내하고 아들들은 다시 또 장인한테 들려보내고 그런 사건이 나타나긴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로 마음을 결단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죠. 이건 뭡니까? 결국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기에 그 일생을 하나님 뜻에 맞도록 뭐였다고 답시다. 그게 조정했다. 조정한 겁니다. 그게 조정했어요. 조정을 해야 그 일을 할 수 있거든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똑같이 24시간이에요. 24시간에 이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해야 되고 또 주님의 일도 해야 되는데 안 할 수는 없고. 근데 어때요? 이걸 조정을 해야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조정을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기존에 하고 있는 그 일을 그대로 내 육신을 위해서 한 그 일을 그대로 하고 있다면 안 되죠. 조정을 해서 요 부분 이렇게 좀 줄이고
요 부분 이렇게 좀 조정을 해서 요 부분 이렇게 해야 되지 라는 그런 조정이 있어야만이 그리워질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요새 우리 권사님 전도에 동참하고 계시는데 왜 그래요? 조정을 해서 동참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동안에 전도해야 되는데 목사 혼자 하시는데 너 가야 되는데 우리 원로 사모님도 나오시는데 내가 안 나가면 안 되지. 이거 권사가 돼가지고 안 나가면 되지. 아마 이러셨을 거예요. 막 모함의 갈등들. 그러면서 어떻게 일단 결단하고 조정을 하는 거예요. 조정을 탁 했더니 요새 나오시는데 이게 뭐 12월 달만 했든 어쨌든 간에 하여튼 이렇게 좀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도 어때? 오늘도 그렇게 추운데 마스크 쓰고 나오셔가지고 손이 얼어가지고 그냥 막 그러시더라고.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들으시고 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이럴 때에 그에 맞도록 조정을 했더니 마침내 어때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마침내. 빨간 거 읽어봅시다. 모세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그분의 일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 경험을 알게 되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가 지팡이 되었다가 홍해가 갈라지고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 일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왜 가만히 있어? 지팡이 내밀어가지고 홍해 가르쳐? 그거 갈라지지?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다 경험하고 나서 어때요? 자, 우리 마지막 저 밑에 29절 31절만 한번 읽어보면 자, 보니까 30절 31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이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경험했잖아요. 경험. 보았더라. 세상에 하나님하고 계시네. 세상에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기는 계시네. 경험한 겁니다. 보았더라. 그러니까 어때요?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호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물론 오늘날에는 저는 기적들을 하나님이 드러내 보이는 경우는 극히 드물죠. 왜? 이미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복음의 본질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어떤 기적적인 모습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않죠. 그래서 주님은 뭐라 말씀합니까? 야, 넌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라고 도마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어때? 나 주님 부활했다고? 못 믿겠는데? 나 말이야 손자국 손에 못 자국과 옆구리 창쪽 내가 확인해보지 않고서 나 못 믿어. 부활을 못 믿은 거야. 예수님이 도막에 딱 나타나. 야, 엄마 이거 봐봐. 자국 있어 없어? 있는데요. 저 옆구리 봐봐. 있어 없어? 있는데요. 그러면서 넌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다고 복되도다. 할렐루야 라고 말씀하시죠. 오늘은 이미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이미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주님, 그렇다면 이제 내가 행해야 될 일은 뭡니까? 액션하는 겁니다. 조정하고 순종해서 액션을 취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 오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 한번 보십시다. 결론을 시작. 하나님은 자신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이 계시 성경으로 드러내시는 것은 그분에게 동참하라는 초청입니다. 내가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된 평범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무엇이든지 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약하다고 제약된 존재라고 평범하다고 느낀다면 내가 바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적합한 사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녁들 이 밤에 내가 약하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해. 여러분, 강한 자를 들어서 어떤 일을 행했다고 세보세요.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저 사람 강하니까. 여러분, 잘난 사람을 들어 쓴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저 사람 잘났으니까. 근데 주님이 쓰신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있어요. 평범한 사람들을 하나님께 들어서 변화시켜서 쓰셨다는 사실. 할렐루야. 그 사람 내가 평범하다고 생각할 때 내가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네, 내가 쓰임받을 수 있는 존재네, 나하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서 당신 일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하나님 지금 내 주변에 일하고 계시는데 내가 깨닫는 데 있죠. 내가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눈치, 코치 플러스 무슨 치? 영치. 눈치, 코치, 영치가 있어야 돼. 우리 영치가 있어서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실 때 주님 싫어요, 몰라요, 안 해요, 못해요 이러지 말고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제가 할게요 라고 이사야의 고백처럼 저희 여러분들이 믿음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 놀라운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주인공, 말씀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합심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렇게 돌아본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주님, 나에게는 이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나에게는 이 부분이 참 다가오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내가 바로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주여, 내가 어떻게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나이까? 내가 지금 이런 환경,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그 일 가운데 내가 어떻게 행할 수 있는가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